창세기 17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표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렐은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며 다시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잠자고 있던 그의 믿음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것은 9절 말씀에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내 자손들도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뜻대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갖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그만큼 본을 잘 보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신지요? 분명한 것은 그래도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도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들도 언약을 지키게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자자손손 잘 전달되도록 특별한 징표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하는데 이것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약속이 잊히거나 희미해지지 않고 날마다 이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사람의 몸에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과 또 그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매일 그 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식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몸에 하는 할례가 언약의 증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 또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다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종이나 노예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남자라면 할례를 다 받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보통 택함 받은 백성, 선민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방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면서 개 취급을 하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그 언약을 믿는 누구든지 그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특수하게 어떤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복음이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구약 시대에 이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시작하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복음의 보편성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고 이스라엘밖에 없었던 그런 이방인의 그들도 이방인에도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사실은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단지 그래도 그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고 나아간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 삼으셨고 또 구원의 메시아가 오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결코 어떤 특권의식이나 또는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늘 겸손함으로 또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하며 믿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로 하여금 온 인류를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택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은 역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 초대교회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었었는데 할례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표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잊지 않게 해주는 그 증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꼭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물론 구약시대에는 이러야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다. 그런 증표다. 아니면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율법처럼 했지만 신약시대 와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약의 증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약속의 증표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인데 우리는 때로는 마치 이스라엘 구약 시대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만 행하면 나는 구원받았어. 그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우리는 교회 다니고 또 헌금도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형식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면서 본질을 놓친 것과 그런 비슷하게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믿음, 형식적인 믿음 또는 종교 행위와 같은 그런 행위만 하는 믿음이 아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명하신 다음에 또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닌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신 것처럼 또 사레 역시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닌 열국의 어미로 부르시면서 그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게 주신 것입니다. 처음 부르심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 가정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믿음의 징표가 할례였습니다. 그러나 할례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그 의미, 본질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할례의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이 대대손손 이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온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늘 선교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증표들을, 주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또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표를 늘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